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다니시고 할 때 따라다니면서 틈을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들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또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씻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고 또 음식을 제대로 잘 먹지도 못하지만 또 음식을 먹으면 또 있는 대로 먹고 하겠죠. 그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시장에 갔다 와서도 물을 뿌리고는 먹는다는 거예요. 신용만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집에 물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쫙 씻겠지만 어디 갔다 오고 그럴 때는 물만 뿌리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온전히 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손을 잘 씻지 않고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지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이제 예언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입니다. 이 사람 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악하게 육신의 소욕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의 어떤 지배의식을 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짓누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죄를 짓는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속이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부모에게 성리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이렇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전통이 돼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고르반 그리고 그냥 드려야 될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과 소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폐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식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이 더러운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더러운 것 없다. 더러운 것 없다. 진짜 더러운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 것이?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욕심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것이 더럽고 가증한 거고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 있습니까?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힙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막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불의함이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것에 의해서 이제 몸이 더럽혀지는데 그 뭐냐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힌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내 죄악된 모습이 나를 더 더럽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죄악에 빠져서 계속 더럽혀지고 있고 계속 심각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도, 그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것이 외식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막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누군가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하지 못한 악한 더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항상 떠납니다.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나사렛에서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엉뚱하게 생각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나사렛에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하니까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두루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여인이 이 예수님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입니다. 그 이방인 여인이 더구나 귀신 들려서 나왔을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리었지만 예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나는 내 백성에게 왔다. 나는 자녀들을 먼저 먹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인은 뭐라 합니까? 우리도 개같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니까 돌아가라 했다. 즉시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폐하고 어기면서 사람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됩니까?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느냐, 진정 하나님을 섬기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건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왔겠습니까? 이 사람의 모든 아픔과 슬픔, 모든 그런 복잡한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귀먹고 말도 듣는 것이 뭐냐면 뭔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기서 이 의미는 뭔가 결박되어져 있고 뭘 압박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못 듣기도 하고, 이거면 우리가 뭐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말을 하고 막 나가 억울하게 막 하면 기가 막히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어떤 사람은 말을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풀어본다면 그 백성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의식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짓눌러서 억눌려서 결박돼서 말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서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도자들이 어둠의 권세에 소유에 매여서 그 백성들을 짓눌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그걸 다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고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틈을 공격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짓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모습이,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 상처를 주고 나는 죄를 짓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깨어서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허물 많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야지 내 마음 소욕에 따라서 나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서 대적에서 건진받기를 원하고 또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평강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 어리석은 삶, 고통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악된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